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연말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이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결해지고 싶은 열망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너구리와 전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갈이 너구리에게 와서 저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나를 등에 업고 좀 건너가다고 부탁을 합니다. 너구리가 네가 나를 침으로 쏘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전갈이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네 등 위에 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침을 쏴서 죽이면 너도 죽고 나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내가 왜 하겠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너구리가 들었더니 그럴듯해서 그래 내 등에 타. 그리고 둘이 이제 개울을 건너가게 됩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전갈이 너구리를 그냥 확 침을 쏴서 너구리가 힘이 쭉 빠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갑니다. 깜짝 놀래 너구리가 얘기합니다. 너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을 왜 하냐? 나만 죽는 거 아니고 너도 죽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전갈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진리가 되는 명언을 남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지만 내 본성인 걸 어떻게? 내 본성인 걸 어떻게? 남을 망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도 망하는 본성.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논리와는 달리 자기도 망해도 사탄은 아니 자기가 망할 걸 뻔히 아니까 많은 영혼들의 멸망을 위해 사탄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성, 이 무서운 본성이 우리 속에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본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이 한 해를 정결한 모습으로 정리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제 주시는 2025년 새해를 정결한 모습으로 환영하며 의욕적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Christian life is a race.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번역에 빠져 원문에 보시면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앞에 11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거장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그 믿음의 거장들뿐 아니라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기 경주를 한다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진행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경주를 해 나가자.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경주를 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룩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경주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따로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한 분 한 분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신 그 내용들, 그 경주를
하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으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가치는 싸구려가 되고 말죠. 여기 인내로서라고 하는 표현 100m 달리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마라톤이죠. 아니 실상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1세기에는 마라톤이 없었어요. 그때는 가장 최장거리 경주가 3마일 정도, 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힘있게 한번 달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인내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이 경주를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내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싸워가며 이루어내는 그런 적극적 의미에서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경주에 임하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인생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칠 때 이 말씀을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생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는 내게 당한 경주를 열심히 인내하며 완성했노라. 거기에 우리 인생에 점수가 주어지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달려가야 될 길 얼마나 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두 번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표현, 그러므로 이 표현은 11장에 이어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많은 믿음의 승리의 거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들 구경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 자기들이 이미 경험한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증인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관객이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너희들도 이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차례라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너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모세가 증언해 줍니다.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라고. 기생 라합도, 또 요셉도, 다니엘도 우리에게 같은 증언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으니 너희도 승리해야 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승리를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벗어버린다, 그냥 문자 그대로 벗어버리는 겁니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들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입장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옷을 멋지게 입고 등장하지만 경기가 막상 시작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다못해 귀걸이라도 코걸이라도 다 내려놓고 가장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최소한의 복장으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론 훈련하면서 육체의 지방도 이들은 다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죄의 특성은 얽매려고 한다. 얽매이기 쉬운 죄, 상당히 달콤하고 유혹이 세고 우리를 얽어맬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며 아주 효과적인 죄,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는 빨리 버릴수록 달리기가 쉽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빨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짐에 가면 그 앞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젊은 친구가 와서 그 러닝머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부러울 정도로 막 땀 뻘뻘 흘리며 달립니다. 그러다가는 내려오더니만 여기 와서 이런 판 위에 이렇게 무거운 둥그란 거 하나, 둘, 세 개 올려놓고 그거를 자기 허리에 이렇게 줄을 감아서 그거를 끌고 가는데 낑낑거리며 끌고 와요. 엄청 무거운 모양이죠. 낑낑, 정말 천천히. 일정한 거리를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놓고 또 와서 그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대조적인 두 장면입니다. 자, 그 모습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게 있어요. 이거를 짐을 내 허리에 묶어놓으면 절대 빨리 갈래야 빨리 갈 수. 그 젊은 친구도, 그 근육질의 젊은 친구도 절대 빨리 못 가더라고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학적 소질에 자기의 믿음을 결합해서 수많은 시편들을 자아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끊깁니다. 노래는 물론 시편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괴로움을 후에 이렇게 시편 32편 3절에 토로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니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의 인생에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5절에 설명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렸더니 벗어 던졌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경험 후에, 즉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경험 후에 다시 시편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32편, 51편이 대표적으로 곧바로 지은 시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후에도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시를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얼마큼 성공적으로 사셨습니까?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었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내가 한 10마일은 더 나갈 수도 있었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내가 아벨같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었는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며 더 긴밀한 시간을, 더 친밀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일에 더 많은 정력을 쏟아 부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행보를 더 철저하게 즐기며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다 이런저런 죄악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면서 우리는 꼭 이 한 해를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정결한 영혼 상태로 새해를 꼭 맞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곧바로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죄를 향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 죄악을 버리며 손을 뻗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앞서 막 달려가 주시며 우리도 주님 손에 이끌려서 빨리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는 있게 마련이지만 실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버려야만 인생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빨리 버릴수록 달리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은 많이 버릴수록 속도가 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많이 버릴수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더 효과적으로, 더 멋지게 완성해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견에 초견엔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이겠으나 그러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랑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 줍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만나? I am Abraham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들이 몇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그러기를 그 조롱 가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나는
될 거야. 아직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라도.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집니다. 방주 왜 짓는데? 비가 내리는데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비가 내려? 그러나 노아는 들은 말씀이 있기에 그 조롱을 다 이겨내며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데? 곧 오신데 아직 안 오셨는 걸, 2000년 동안 안 오셨는 걸, 그 조롱소리가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롱이라는 대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합니다. 벗어버립니다. 바로의 궁에서 나옵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그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장식품을 다 내버리고 그는 바로의 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충성하는 데 지장될 만한 것들. 우리의 취미생활이 갑자기 죄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너무 많이 봐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해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보다 유튜브 쪽에 더 관심이 쏠리면 그것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운동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운동 건강에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서 기도 시작하고 1분 만에 졸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 이게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간 활용을,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의 활용을 성경적 시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사용, 갖고 싶은 거 다 사면서도 헌금하는 데 인색해진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흥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내 야심 때문에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점점점 게을러진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과 불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환경적인 어려움은 중립적이겠으나 그것이 모든 무거운 것이 되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제자인 것을 잠시 숨겨보려는 그러한 유혹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실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모르는 인생의 내용물인데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껴들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휘둘리지 말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우리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분명코 말씀하기를, 철칙을 말씀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말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영생을 오늘 누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응원하며 박수를 치며 격려하며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요 엎드려져 버리고 말면 악인이 되고 말죠.
넘어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의 특징, 7번 넘어져, 8번, 70번 넘어져도 일어나며 2024년 동안 여러 번 많이 넘어졌겠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증거해 보여줘야 합니다. 24년,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덮어둘 것이 아니고 정리하고 덮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덮어 멀리 떠나 보내야 할 것입니다. 25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어갈 것인가, 질질 다리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사뿐사뿐 날아갈 것인가. 시편 18편 33절 말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의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사뿐사뿐 걸어가도록 새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 am ready to live such a life. 그런 삶 살기에 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러블 터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터키의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0cm 정도의 키, 135kg 이상의 몸무게를 가진 거구의 그런,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레슬링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허리에는 황금 벨트가 딱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금 벨트를 자랑하던 이 사람. 구조대원들이 그를 구조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그 황금 벨트 때문에 물속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금 벨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황금 벨트 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내 영혼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금 벨트 중요할 수 있겠으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황금 벨트 아니라고 또 우기죠. 그러나 그 황금 벨트 때문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봐서 압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라며 그 황금 벨트 벗어 내던지고 주님의 건지시는 손길 경험하며 새해를 계획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는 있게 마련이지만 실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교훈을 배워야 하고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서 내고 벗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나의 높은 곳에 올리시며 우리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기에 연말 연시가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며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지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가 없을 수 없겠으나 그것이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의 빠름을 저희들이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 점점 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또 날카롭게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내 던지고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경주 열심히 인내로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연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의욕이 가득 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